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 항상 앞질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셔서 우리 창조의 모든 것을 친히 손으로 관리하시고 또 입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질러 가십니다. 앞에 가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일을 주시고 일할 만한 권능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모세보다 앞서 가시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셔서 아브라함이 갈 곳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 일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꽃같이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는 앞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들 뒤에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시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앞서 가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슬렁어슬렁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만한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 성공자를 자기 뜻대로 잘 이룬 사람을 성공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고 잘 따라간 사람들을 성공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공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부른다라는 그 말을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곧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 calling이라는 말이나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부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놓고는 할 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할 일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신탁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주어서 말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사사들을 또 부르십니다. 각양으로 부르셔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부르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구하기 위해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 특별히 마틴 루터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직자와 세속적인 직업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목사이든 또 학교에서 교사이든 군인이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과 세속 직업을 절대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직업관이에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참 재미있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이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을 받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는 것이에요. 매가지 지키느라고 얼마나 노심초사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름 받은 사람들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시면은 나 외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그 일을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내가 발견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가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크든 작든 다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귀한 달란트인지 모릅니다. 작아 보이지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달란트를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근면한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그의 삶 속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일대에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가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말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시금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박해했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박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순간이에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에 그 간수가 옥문이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로 알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간수가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의 모든 삶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가 온 집안이 함께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내 모든 삶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사울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해답을 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위해서 다시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10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라 말하지 않아도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지금쯤 아마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은 박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이었지만은 이제는 박해하는 장소가 아니라 박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변화하기 위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끝까지 박해하려고 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꼭 같은 장소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같은 장소로 들어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갑니다. 더 이상 박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세상에 많은 그 도시들 가운데에 가장 그 현존하는 고대 도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이 다마스커스예요. 바로 그 도시를 들어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 잡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집단지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다마스커스예요. 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박해할 사람들, 잡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대상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시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박해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박해 보십시오. 왜 박해했습니까? 자기가 준대, 자기를 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다 로마 사람들 얼마나 신을 많이 섬겼습니까? 다 신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대요. 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무신론자나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했던 것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조차도 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박해거리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반면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만한 조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꼭 같은 사실을 두고도 한 사람은 박해하고 한 사람은 믿습니다. 꼭 같은 사실을 두고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백부장을 보십시오. 이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감독관입니다. 최고의 감독관이에요. 이 사람이 감독관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박해의 자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시인하는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감옥에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같은 감옥입니다. 같은 자리지만 지금까지 자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나 영화를 거의 다 보셨을 것이에요. 이 벤허의 작가인 그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아주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죠. 예수 믿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혐오감을 가졌대요. 이 성경 그 자체는 역사성도 없고 진실성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종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성경 말씀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 성경 말씀이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적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온 곳에서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보고 성경 반대하는 글을 써야지 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구약에서 시작해서 쭉 읽어 내려갑니다. 신약에 왔습니다. 복음서를 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장면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원리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모아놨던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소설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벤허라고 하는 소설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A Tale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벤허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름 보십시오. 꼭 같은 자료입니다. 꼭 같은 성경입니다. 얼마든지 박해요.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가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어느 도시에 장사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제 그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전문의가 되어가지고 미국 공부하러 갔어요. 미국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의사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면 정말 우리가 꼭 같은 자리지만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변화된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박해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요, 더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제가 아주 짤막한 TV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어느 조그마한 섬마을에 통통통 하더니 작은 배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배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요. 아주 흉측하게 생긴 사람이 내렸습니다. 아주 인상이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섬에 내리게 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흉악범이었습니다. 감옥 살다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소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이 살인범이란다, 성폭행범이란다, 아주 나쁜 사람이란다. 점점 소문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 섬마을에 원로 어르신들이 와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섬 떠나주시오. 우리 섬에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섬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합니다. 어르신,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사는 것을 보고 제가 어르신들이 떠나면 떠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좋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점점 사람들에게 좋은 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섬의 분위기 달라집니다. 섬이 좋은 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그 사람이 정착할 뿐만 아니라 그 섬에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꼭 같은 섬이에요. 도망 왔습니다. 피신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그마한 정성으로 말미암아 섬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꼭 같은 다메섹이 아닙니다. 박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박해하는 자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좋지 못한 추한 박해의 자리가 선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복음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해야 할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2장 10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말씀합니다. 부르심은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일러줄 사람을 이미 계획해 두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회심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만나보라 말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거절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택하신 것이에요. 지금 박해하러 가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미 그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할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하라고 한 그 장소에서 박해를 받아서 광주리 타고 도망쳐 나옵니다. 꼭 같은 자리지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박해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박해 받으러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진정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는 그 달란트를 내게 주셔요. 내가 이 달란트를 잘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 일과 취미가 하나가 되는 것을 천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천직이다.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직이 뭡니까? 하늘이 준 직책이에요. 하늘이 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천직을 주셔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 정말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서 이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휴먼 빙이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점점 휴먼 두잉으로 변한대요. 일하는 인간으로 변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휴먼 빙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휴먼 두잉이 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서는 빙이 될 수가 없어요. 두잉과 빙이라고 하는 함께 갑니다. 물론 빙 그 자체가 우선입니다. 그렇지만은 빙 그 속에는 두잉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일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도 일이 있습니다. 참 편찮아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지만 숨 쉰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아직도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작 뉴턴 시절에 정말 아이작 뉴턴과 버금가는 과학자 가운데서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엠마누엘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연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연계를 체험한 다음에 27년 동안 연계를 오락가락하면서 그 연계의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그분이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과학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소명받은 사명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에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만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일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문학자 가운데서 행성운동의 법칙을 만든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적어놓은 책에 보니까 그분이 한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부엌이 아마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처럼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 풍습에 보시면은 흔히 말하는 그 보쌈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 과부들을 보쌈한다 그러잖아요. 이 소위 말하는 이게 불경 이부라고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게 재가 금지 제도가 있었어요. 다시금 결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청상들, 젊은 과부된 사람들을 보쌈해서 데려갔지 않습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 보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만 있는 풍습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가도 다 있을 때입니다. 이러면 서양 소설에도 보시면은 이 소위 말하는 약탈혼, 이 보쌈 얘기가 드러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풍은 아니었지만 악습도 아니었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가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은 젊은 과부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살아주는 겁니다. 이 좋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보쌈당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보쌈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쌈해서 여기 데려다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쌈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버텼지만 하나님께서 보쌈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쌈해가지고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데 구경 갔다가 잡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보쌈 당해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 메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쌈 당했지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보쌈 당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구내리 시몬도 많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싶어 내 의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보쌈 당한 사람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은 우리 같은 자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전혀 다른 자리로 변합니다. 우리가 박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저주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자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복음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 같은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을 잘 발견하고 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